자, 오늘은 전도는 예수님의 어명이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때와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원어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노스라는 것은 이건 24시간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떠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릴 때, 특별한 축복을 내릴 때, 아니면 특별한 약속을, 특별한 구원을 베푸실 그 때에 찾아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죠. 그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다메섹까지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 바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 바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예수님이, 그의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왔던 이 사건, 이게 바로 그 시간의 때를 이제 바로 카이로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그냥 스쳐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는 그냥 스쳐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 특별한 축복,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특별한 약속을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가지고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인사합시다. 아니, 특을 좀 길게 끌어야 돼요. 자, 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십시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언젠가 이 설교를 들었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설교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죠. 자, 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씀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전도는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득불이라는 원어, 헬라어의 원문은 알아맞혀 보신 분들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 할까요? 아난케. 아난케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 아난케라고 하는 이 부득불, 이 내용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바로 이것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아난케라는 원뜻이에요. 무조건, 강제, 이걸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대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바로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약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뭐냐면 김세윤 박사입니다. 우리 총신 교수 출신이었던 분인데, 자, 이분이 이 부득불, 아난케라고 하는 이 용어를 뭘로 표현하냐면 숙명적 전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숙명적 전도. 무슨 전도라고요? 숙명적 전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숙명이라는 게 뭘까요? 잘 아시잖아요. 숙명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걸 가지고 이걸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세현 박사가 이 아난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숙명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다. 뭐를 위해서 태어났냐면 전도를 위해서 태어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뭡니까? 만세전에 아시고 아신 날을 정하시고, 아니, 정하신 날을 부르시고 부르신 날을 의롭게 하신, 이것은 모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면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숙명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부름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득불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어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명은 절대 불복종은 안 되는 거예요. 불복종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옛날에 한번 들으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임금을 뭐라 그래요? 황제 폐하라고 말합니다. 이 좌의정이 죄를 진 거예요. 좌의정이 죄를 져가지고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를 가가지고 있는데 때가 되면, 유배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뭐예요? 뭐가 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하가 황제 폐하의 어명을 받들어요. 그 신하가 이제 좌의정 그 유배 당하 있는 좌의정한테 찾아가요. 그러면서 신하가 이렇게 들어요. 이게 뭐예요? 주보예요, 주보. 이게 딱 들으면서 이 황제 폐하의 글귀가 담겨져 있는 어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죄인 좌의정은 들으시오. 황제 폐하의 어명이요. 죄인 좌의정은 사약을 받들라. 그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 좌의정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하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또 이렇게 쓰고 하고, 그리고 이제 상에다 놓고 사약 콜라 한 사발 딱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폐하의 황제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넙죽절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왼수 같은 폐하, 나는 절대 너는 반드시 원수를 갚을, 죽어서도 너를 원수 갚을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배옷을 탁 입고 딱 관보 입고 그 앞에다 콜라 한 삽을 놓고, 그리고 나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게 황제 폐하의 어명 앞에 죄인 괴수랄지라도 그 어명을 받들어서 사약을 한 사발 탁 먹고 죽는 것을, 이 어명의 그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어명 앞에 너도 살고 너의 가정 식구들도 살고, 그리고 너의 모든 자손 대대뿐만 아니라 너의 삼족을 멸하라가 아니라 너도 살고 너의 가정도 살고 너의 삼족을 살려내라고 하는 이런 어명을, 살리라고 하는 어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오명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반응으로 보여줘야 되냐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 오명 앞에 나는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일의 결단과 결의에 우리의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득불 아난케라고 하는 이 원뜻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옛날에 한번 했던 거 한번 합시다. 제가 전도는 어명이요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뭐 들고 있어요? 주보. 전도는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두 손 높이 들어. 두 손 드세요. 부끄러우신 분은 이렇게 부끄러우신 분. 자 이제 제가 합니다. 전도는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라. 뭐 연습할 필요 없어. 자, 전도는 아난케. 전도는 어명이요. 아이고. 다시. 대항 아니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명이요. 전도는 어명이요. 근데 왜 고개를 뻣뻣하고 성은이 만극하나? 이게 아니지. 자, 성은이 만극하나 이게 해야지. 다시. 이것만 하십시다. 이것만 하고 갑시다. 집에. 자, 다시. 자, 전도는 어명이요. 할렐루야. 어명 앞에 죄인 괴수도요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삼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외침 한 소리가 그리고 저 죽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돌아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고 곧 우리의 기쁨이고 그 모두의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이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전도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요? 뭐라는 거 도대체? 전도는 뭐라고? 어명이다, 어명.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16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정도로 이 전도,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지구촌에 아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온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심판 받아야 될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들이 영혼을 받아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 복음을 전하겠대. 나는 그 사명을 받았기에 이 사명을 부득불해야만이 하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어명이기에 이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화가 미칠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그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에서 아주 좋은 예화의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로 이제 아람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북방 이스라엘을 대군을 이끌고 북방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북방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에 포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남한이 같은 민족인데 지금 38선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수도는 어디예요? 그리고 남한은 서울이죠. 북한은 수도가 평양이고 그러니까 피양이죠. 피양. 이북말로 피양입니다. 피양이야요 이래다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허리가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이 북방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냥 갇혀서 포위된 상태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성 밖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 군대는요, 이 포위를 하면서 그 성 밖에서 무는 사자와 같이 계속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자꾸 째려보는 거예요. 엄청난 대구들이 일제히 째려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저를 째려볼 때 굉장히 되게 무서운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옛날에는 포위가 없을 때는 밖에서 음식이든지 모든 이 물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문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어디 군대가, 아람 군대가 성문을 다 차단하고 포위를 해버리니까 물품이든지 식량을 조달이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꼼짝없이 그냥 있는 거 허비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있는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사람이 굶어 죽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한 사람이 굶어 죽고, 또 하룻밤 자면 10명이 굶어 죽고, 10명이 그렇게 100명 이상이 굶어 죽고, 막 굶어 죽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때 당시 도시락 하나가 오늘날 말한다면 100만 원도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머리 한 마리 머리가요 수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물가 상승이요 이 엄청나게 막 튀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죽는 상황이 이루어지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젊은 부인이 바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젊지요. 그래요. 우린 젊으니까 또 나면 되겠지요. 근데 지금 죽게 돼서 어떻게 해요? 오늘 당신 아들을 오늘 잡아먹읍시다.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읍시다. 서로 자기 자식까지,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을 정도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사마리아 성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자고 있었어요. 성 밖에, 성문 그 곁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어요. 4명이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도 사람인지라 배고프죠. 먹을 게 없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이든 성 밖에서 있는 나병 환자들은 다 배고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나병 환자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 나병 환자들은 저주로서 얻은 병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돌을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한다면 이 더러운 인간들아 해가지고 결국 단칼에 목을 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고 에라 모르겠다 4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제 죽을 각오하고 이제 아예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눈 감고 가자.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누가?
누가 갔다는 거예요? 4명이 나병 환자. 어디에?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바로 그때 4명의 환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딱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100만 대군, 몇만? 100만 대군의 말바굽 소리, 이 소리 있잖아요. 아유, 내가 별짓 다 하고 있는데 다시 할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가 한 소리도 아니라 몇만? 100만. 여러분, 우리 평택 시민이 몇 명이야? 한 90만 명? 뭐라고? 50밖에 안 돼? 그래, 50만 명이 일제히 소리 한번 질렀다 봐요. 여러분, 이 아람 진영에 있는 이 군사들에게 100만 대군의 말바구 소리를 들리니까요, 이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혼미백산해가지고요, 전부 다 주랑나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무기며 뭐 거기에 이렇게 군량비 있죠, 군량비, 먹을 식량 이런 것들이 뭐 다 내비두고 다 주랑난치다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나병 환자가 죽을까고 해가지고 아람 진영에 가 보니까 아람 군대는 없어지고 군량비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일단 먹고 보자. 왜? 굶었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병 4명의 환자들은 먹고 마시고 우액 토하고, 먹고 마시고 우액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아멘도 안 하고 먹고. 그러니까 한참 먹고 마시고 토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다가, 야, 이게 자유다, 이제 우린 자유다, 이렇게 했다가 한참 있다가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들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토하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성 안에 있는 내 민족 같이 죽어져가는, 굶어 죽어가는 자기 민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서 먹을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토하다가 정신 차리다 보니까 자기들만 배 터지고 먹고,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다가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7장 9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있도다.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어디로 가자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자. 여기에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꼭 듣고 싶었던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자유로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보세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보세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물리쳤습니다. 먹을 양식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들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로 얘기해요. 지금 성 안에는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자식들을 서로 삶아서 먹는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만약 우리 때문에 죽어져 가면, 우리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벌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는, 이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돌멩이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자, 들어가자.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곧바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왕궁으로 달려 들어가죠. 왕궁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태까지 군량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목청이 엄청나게 크게 됐죠. 배에 막 복식호흡을 해서, 여보시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군량비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라고 여태까지 먹고 토하고 먹고 마시 토해서 이 목청이 힘이 생겨가지고 외쳤을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튀어나와서 그들이 정말로 음식을 먹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요,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전도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도는 뭐라 했습니까? 부득불. 누구의 어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토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기 토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토하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구원을 독점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우리는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겠다, 화를 주시겠다, 회추리를 들겠다, 그런 얘기를. 사람은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사명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너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 부어주시는 특권입니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특권만 갖는 게 아니라, 특권이 있으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의무가 따르는데, 그 의무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다가와서 계속 예수를 알리시고 계속 전도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선포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누군가에 가서 이 아름다운 빛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이 기쁨의 소식을 나 혼자 먹고 마시고 토하고, 나 혼자 우리끼리 구원을 받고 우리끼리 구원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주신 사명을 누군가에게도 가서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이걸 바로 뭐냐면 어명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여러분 귀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어명을 한번 더 받들어 보십시다. 어명을 한번 받들어 봅시다. 평택 중앙교회 성도들은 들으시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드십시오. 전도는 어명이요. 에이, 준비도 안 하고. 아유, 난 지금 벌써 계속 이렇게 준비 막 미리 손 들고 있어야지. 아유, 진짜. 다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어명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때로는 우리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가다 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서 보시다시피 내 마음의 밭에 그 전도한 그 대상, 내가 전도한 그 대상자가 그의 마음의 밭에 복음이 한 방울이, 한 씨앗이 똑, 생명이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1년이 되니까 바로 보니까 싹이 나기 시작해요. 싹이 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조금 더 5년 정도 지나니까 막 하루에 몇 센치씩 자란 거예요. 30cm씩 자라가지고 큰 숲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생명력이,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계속 두루두루 번져나가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나무를 보면서 저도 기도는 하는 건 아니지만 참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하루에 3cm씩만 자라도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30cm 자라면 우리 교회에서 최장신이 아니겠는가라고. 그건 아니고요.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숲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결실은 내가 전도한 대상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만 한 말씀 들어가면서 다니엘 12장 3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어지는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빛으로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새생명 축제 2주 앞에 두고 태신자를 정해놓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그 여러분 나가실 때 그냥 빈손으로 가시면 그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티켓 있죠? 비행기 티켓 하나씩 들고, 그 다음에 엽서 들고, 그래서 나가셔서 들고, 정말 내가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티켓을 주고 엽서를 띄워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을 주께 인도하여서 정말 2025년 6월 22일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